이 시간에는 샬롬의 땅에서 일어난 샬롬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매우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죠.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평안을 누려야 할 땅이었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앞에 나가서 샬롬 하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상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꿈꾸고 바랬던 현실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목마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겠지. 가나안 땅에만 입성하면은 나에게 없던 이 샬롬의 은혜가 찾아오겠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샬롬이 없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늘 꿈꾸고 바라고 상상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만 변화된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 변화된다면 나에게 진정한 샬롬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안식과 샬롬이 약속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압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원했던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상실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리사다임이라는 의미는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산 리사다임의 의미는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이런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악하게 압제했으면 이러한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샬롬과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도리어 샬롬과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고 꿈꿔왔던 현실을 쟁취해냈지만 그 속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은 문제 해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안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상실한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즉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안식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올바른 예배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예배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그들도 종교가 없는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예배자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바라고 꿈꿔왔던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가리켜서 딱 두 글자로 정의 내려주는데 무엇이라고 말하죠?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끝없이 방해하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도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예배의 대상인 이 우상이 인간의 안식을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생명도 없는 그 우상 덩어리를 하나님 대신 섬겨서 이토록 고생하는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시대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요, 단순한 우상 덩어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된 산업이 무엇이었냐면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비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가나안에서 어떠한 신으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농사를 하는 가나안 땅에서 바알 숭배는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주일날 이 절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바알을 섬기는 의식이 어떠했냐면은 바알 신전에서 그 여사제와의 굉장히 음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한 음란한 의식을 거행할 때 바알이 더 많은 비를 뿌려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요, 이러한 바알 숭배의 음란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성경 속 시대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유혹이 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와 정욕의 문제가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안식이었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결과는 압제와 고통이었습니다. 안식의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오늘날의 시대에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바알과 새로운 아세라를 건네줍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이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삶은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은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상은 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때 더욱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상의 특징 첫 번째는요, 우상은 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때 더욱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업을 함에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욱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굉장히 젠틀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도 받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요 넓고 멋진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식에만 온 정신과 마음이 팔려서 신앙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제대로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 내가 누려야 할 샬롬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예배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알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상의 특징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우상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상의 특징 두 번째는요, 그 우상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의 그 음란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느껴졌겠죠.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우상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구 부추기며 점점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 스마트폰 쓰지 않는 청소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은 말 그대로 트렌드이고 문화죠. 그러나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청소년들도요, 1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은요, 5시간도 할 수 있고 6시간도 할 수 있고 7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미디어가 그 청소년들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이것이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들이 스마트폰이 주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공허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봤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포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간 있을 때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시간만 나면은 스마트폰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나의 마음을 이곳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후에 마귀의 간계와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만 가로막는 것이 있나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샬롬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마를 것이고요, 나를 속박할 것이고요, 나를 종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잠을 잘 수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원리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구산 리파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긴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파다임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흔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 구절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구절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다시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땅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샬롬을 40년 동안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안식은요, 우리의 죄성이 끌리는 우상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 나를 목마르고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식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도 상황과 환경에 대한 목마름은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속에 안식이 있고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속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이 안식을 경험한 찬송가 438장 그 작곡가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안식의 기쁨에 참여하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